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53번째 시간으로 53번째 시간으로 그가 백성 가운데 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숙 여사의 회고록인 죽으면 죽으리다는 일제시대 말기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크리스찬들의 삶과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기록을 담은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그 책에서 우리는 일제 말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또 무엇을 간구하였으며 어떻게 일본과 영적 전쟁을 치러냈는지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야말로 절망 자체였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일본의 전쟁이 동아시아를 넘어서 동남아시아로 뻗어가게 하였고,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는 것은 시간 문제같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하와이 진주만을 급습하여서 미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줌으로써 전 세계에 일본의 힘을 과시하는 등 일본이 망하리라고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는 전황은 항상 일본 찬양 일색이요 승정보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감옥에 잡힌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일본의 불바다가 임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일본이 걸어오는 그런 영적 전쟁을 감옥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싸워가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 내면에 또한 이루어지는 전쟁은 과연 그날이 올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일본이 패망하고 조국이 자유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은 과연 올 수 있을 것인가에 꼬리를 무는 의문과 싸우는 것이 그들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절망이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날마다 악화되는 것 같고, 이 간수들은 날마다 포악해지고 이제는 믿음의 동지들은 하나하나 순교해 나가고 이제 홀로 남아서 외로운 싸움을 해나갈 때 이제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게 될 때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원자 폭탄 폭격으로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한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본의 불바다가 일어나고 조국이 순식간에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심판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과연 그날이 오기는 하는 걸까? 과연 이 얽매이는 현실에서 언제나 자유케 될 것인가? 그들의 세력은 너무도 커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과연 그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그 자유의 날은 오겠습니까?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9장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노라고 예언하셨던 바로 그 일이 드디어 벌어진 것을 아주 담담한 문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일본의 패망이 일본 제국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절망의 날이었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크리스천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날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슬픈 날이 될 수 있는 이 날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또 예레미야에게는 자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당했던 수많은 박해와 고난, 그리고 붙잡힘과 멸시와 조롱에서 드디어 해방된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두려운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소수의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날은 자유와 해방의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며 다가오는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어떠한 소망과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약 1년 반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성전이 무너지겠는가 하는 근거 없는 그들의 믿음은 보기 좋게 깨져버립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의 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함락이 되는 순간 성전도 왕궁도 모든 귀인의 집도 다 불살라버리고 파괴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정권을 잡고 자신들의 왕국을 구축해왔던 귀족들과 지도자들의 그 쌓아왔던 세상은 그날 한날 한시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보다도 더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기득권과 입지는 너무도 허무하게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 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그들은 모두 함께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해서 다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다 죽었고 시드기야는 살아남았지만 두 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는 지금껏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현실의 세상이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때 그 죄악된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려서 노아의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 외에는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뿐 아니라 그들이 세워놓은 종교적인 신념도, 또 그들이 의지하였던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성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때에는 우리가 지금껏 현실로 알아왔던
이것만이 나의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버리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나의 지금 이 현실이 천년 만년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심어놓은 패배의식과 염세주의로 우리를 이끌어서 포기하게 만들려는 세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권세가 등등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들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들 위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바벨탑과도 같은 자신들의 세상을 견고하게 구축하며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세상의 권세를 누리던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세상의 현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자 고난을 받았던 소수의 무리들은 그 고통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지요.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는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당당하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는데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랑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에벤멜렉은 구수인 넷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환난에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라사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모든 자들이 다 남은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갔어요. 죽지 않으면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으니 오히려 착취당하고 이렇게 가난했던 빈민들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잡혀가지도 않고 오히려 비어있던 포도원과 밭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이 빈민들은 살아남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외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죽거나 아니면 사로잡히거나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심판 때에 세상의 세력과 함께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의 때에 자유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기득권들과 지도자들은 심판을 당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 가운데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왜 심판을 당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가 있다면 이 각박한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살아간 그 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남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그들은 1시간 더 먼저 일어나서 더 열심히 일했고 그래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그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심판을 받는 자들의 무리에 섞이게 된 것일까요?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은 그야말로 세상의 부의 대부분을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조금 그 물질을 내어주게 되는데, 그래서 한정되게 돼 있어요. 이 한정된 양의 물질을 수많은 백성들이 다 나누어 먹고 살아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라도 더 차지하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아등바등 사는 사람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내가 차지하면 누군가는 잃어버리고 내가 먹으면 누군가는 굶어 죽는다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할당된 물질의 총량은 같은데 내가 더 차지하는 만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법칙대로 열심히 살아서 악착같이 사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삶의 태도 자체가 이기적일 뿐 아니라 본의 아니게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굶어 죽어서 빼앗겨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은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책임을 이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아등바등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이 세상의 권력과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기적으로 아등바등 내 자신 먹이려고, 내 식구들 먹이려고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의 이 삶이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굶지 않을 수 있도록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명 굶어 죽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법칙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의 기준은 물론 진정한 믿음이겠지만 그 진정한 믿음은 바로 물질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으며 얼마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가가 심판을 당하느냐 아니면 구원을 받느냐의 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세에는 재물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재물에 아등바등 사는 자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재물로부터 자유해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야고보서 5장 3절의 경고가 우리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물질에 대해서 초월하고 자유해진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태도이며 말세에 구원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 살고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고,
이 빈민들은 그들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죠. 게으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이 압제를 받는 자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심판의 때에 이 위로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로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말세의 때는 부자면 큰일 납니다. 말세의 때는 가난한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눈초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이 절대로 물질로부터 자유해지지 못하도록 돈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심판의 때에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어떤 것에 대한 집착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의지했으며 또는 잃기를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꺼번에 다 내려놓고 완전히 자유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완벽주의적 자세가 우리가 율법주의의 미혹에 또 완벽주의의 미혹에 빠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집착의 문제를 하나하나 들춰내시는데 바로 삶의 고난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한 선포를 통해서 이 내 삶의 집착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시게 될 때 그 보여주시는 것만 이제 순종함으로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씩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 인생 동안 다 계획이 있으셔서 그만큼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해결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내려놓으면 되고 그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완벽하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갈보리 언덕 넘어 어느 날 운 좋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지금 다 내려놓으려는 이 마음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율법주의와 우리의 자기의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 완벽하게 내려놓으려는 이 마음은 그 마음이야말로 지금 당장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당장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위험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믿으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만큼 십자가에 못 박고 한 걸음씩 나오면 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행위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백성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차원에 머물러야 합니다. 천국 차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일제 치하의 감옥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믿음의 선진들 못지않게 지금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며 부르짖으며 과연 그날은 올 수 있을 것인가? 자유의 날은 올 것인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은 올 것인가? 통일은 찾아올 것인가? 반드시 그 날은 옵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유케 하는 그 날을 주실 것입니다. 천년 만년 지속될 것 같던 김씨 정권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당한 것 같은 말세의 우리의 현실도, 공산주의, 또 이러한 이 자유주의, 이런 것으로 다 휩쓸려 버리는 전 세계 이 사상적 문제들도 다 무너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당하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킨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 명 같은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그 구원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보같이 산다고 조롱당하며 매일매일 이어지는 영적 공격에 너덜너덜해지며 때로는 모함과 핍박에 고통당하던 그들의 삶이 이제는 그들을 세워주시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9장 14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내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그토록 눈물의 선지자로 고통받았던, 그래서 그때까지도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자유케 되며 존귀하게 되는 그날이 왔습니다. 그 자유케 된 그날에도 그는 그러나 결국 백성 가운데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예레미야는 백성 가운데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도 심판당하는 이 세상에서 도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진리로 이끄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요, 온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날이요, 그들이 쌓아온 모든 철옹성이 다 무너지는 무서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에게는 자유케 되는 날이요,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 날을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로 날마다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